오늘 28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새벽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 대제사장과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참 모습,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총독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교 생활과 그 신앙 생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예배할 때 그리심산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묻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그리심산도 참 예루살렘도 아닌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심산, 참 예루살렘에서 드린 그러한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그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참으로 예배 드릴 때가 왔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목이 마르고, 그래서 참 이 물에 나와서 또 다시 물을 마셔야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샘물처럼 계속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 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면은, 물론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 그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이죠.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바로 그다 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 그 모세에게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러한 말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요한서 2장 27절에도 그러나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그러한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이제 참 모든 것을 아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그러한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그토록 참 영원히 목말라 했던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의 떡 참 생명수인 예수님을 이제 먹고 마신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떡과 참 생명수를 마신 자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모든 일에 일체의 만족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이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같이 기뻐하는 자, 또 기뻐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우리가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 땅끝까지 또 참 그것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많은 참 사람들을 만나 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은 우리를 위한 안식이었습니다. 여기 이 안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다라고 예수님의 그 몸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당신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려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 자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였다. 자,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하고 참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고 또 가르치는 자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들이 자,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찾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 도리어 악한 일을 행한 자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대적한 것은 그들이 악했고 예수님이 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선했기 때문에 자,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참 고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의 행위는 의롭고 가인 자신의 행위는 악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에서도 지금까지 바로 하나님의 그 보내신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핍박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의인들, 그리고 나머지 세상의 악한 자들이 바로 그 의인들을 지금까지 핍박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참 어떠한 그 대접을 받고 또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더라도 자,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움을 더하며 살라 그랬고 악한 자들이 계속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그대로 놔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그들이 계속 그 악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비추인 자들, 중생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자들, 이 생명의 떡과 이 영생의 그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자들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가 가시를 맺을 수가 없고 가시나무가 사과를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기어 있는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성품,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예수님과 그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시오 하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지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목적은 예수님을 책망하고 그 참 권면에서 바르게 하기 위한 참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32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지 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그 지도자들, 악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하늘의 그 악한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았다고 하면은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이 그 계획을 알았다고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참 비밀들을 자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그 교회가 그 비밀을 알게 되지요.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나타낸 그 참 계획과 그 비밀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것이라 그랬죠. 그 천사들도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계획들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누구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우리 참 예수님만 알고 계셨던 그러한 계획이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만약에 그 참 일들을 알았다고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살리는 일이었다고 하면은, 그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그 세상에 있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지 않았겠죠. 성경은 이 세상은 바로 두 종류의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에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찬송가에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입니다.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백마를 타고 이 땅에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해서 싸우며 세상에 오셔서 싸우는 그 모습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싸울 때 어땠습니까? 이기고 또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서 이긴 그 싸움에 함께 동참해서 이기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에서 4장 4절, 5장 4절, 5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참 세상과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 있을 때, 속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니,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이에 빌라도는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서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들의 왕이었죠. 여기에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빌라도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대답한 그 왕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참 이스라엘의 왕. 오늘날 교회의 바로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교회의 왕이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묻고 있죠. 그 질문에 빌라도는 그것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알려준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총독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에게 왕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황제였죠. 로마의 황제였는데
그런데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의 입장으로 볼 때, 총독의 입장으로 보게 될 때 뭐예요? 이건 반란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응? 자,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로 넘겼소.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요? 지금 그 총독이 확인하려는 것은 그거죠. 정말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켰는가? 참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해서 로마의 그 황제를 대항하려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고 지금 고소했고, 그리고 지금 총독은 예수님이 정말 그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는지를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예수님이 자, 유대인들의 왕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자, 그 대제사장과 총독이 생각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왕은 아니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참된 그러한 그 유대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의 왕이라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이는 그 세계의 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참된 세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영원히 거할 그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육과 혈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에덴의 그 동산 이후에 죄로 인해서 뺏겼던 자,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죠. 죄로 인해서 참 아담이 다스려야 될 그 나라를 지금 사단에게 뺏기게 됐는데, 그 나라, 하나님이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짓고 그 백성에게 주기를 원했던 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빼앗겼던 그 나라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왕이고 참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교회의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잃었던 그 하나님의 그 계획했던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참 권세를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나라는 육과 혈에 속해 있는 그러한 유대 땅, 유대 나라가 아니죠. 그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영적인 나라예요. 바로 그 나라,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그 이 땅에 있는 참된 나라, 참된 교회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님이 다시 세우실 그 새 나라의 백성과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로마와 이 땅의 그 유대 땅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땅과 이 나라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외에는 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옛 세상, 그 노아 당시의 그 세상이 죄로 인해서 패역했을 때, 자, 노아의 가족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받은 것처럼 이제 이 땅이, 자,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이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예표로 참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37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말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위해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해 세상에 왔다. 누군지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잉태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또 참 공생의 동안에 이 땅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나라, 영적인 나라의 왕이시다. 영적인 백성들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제 이루어지게 될 그 새 나라의 왕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나라는 이미 교회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나라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지금 앉으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참 믿음으로 영적인 두 눈을 보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그것을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그날의 백성들은 진리, 곧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죠. 교회의 일원이 된 그러한 자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성도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38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다. 진리가 무엇이요? 이 진리가 무엇이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참 인생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갈증이에요. 영혼의 갈증이에요. 궁금증이에요. 그런데 오직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한 백성들,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 오직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군지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진리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누구든지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참 은혜를 베풀어서 새롭게 태어난 백성은 그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 문을 통과하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주는 꼴을 먹고 자, 배부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저들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 그런데 이 땅에 이제 생명을 얻어서 잉태한 그러한 그 사람들, 영으로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날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수로 영적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먹고 그 음료수를 마시고 날마다 배부름과 시원함을 얻고 그리고 날마다 이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예비하신 그 안식을 맛보고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그 모든 환경에서도 만족한다 그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생명의 양식과 그 생수 안에서는 내가 비록 감옥에 있더라도 육신의 그 모든 것이 구속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뻐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도는 이제 빌라도의 질문처럼 진리가 무엇이오라고 더 이상 그 마음속에서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 불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찾고 궁금해하죠. 성도는 이미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의 그 목소리 안에서 안식과 만족을 누리고 이제 말씀과 참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로 날마다 주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의 그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참 변화되어서 이제 우리가 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이르게 돼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참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예수님 당시에도 참 많은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맞아들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참 예수님을 참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참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된 참 모든 참 인생이 이렇게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중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참 생명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과 그 진리 안에서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공하는 그 풍성한 생명의 꿀과 음료를 먹고 하나님 아버지 만족해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에 참된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더욱더 주님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게 해주시고
이 땅이 참 어둡고 점점 더 하나님 악해갈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그 소망의 날들 온전히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배드리는 그 날들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더욱 참 진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참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며 이 복된 참 진리의 그 목소리가 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